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댓글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룻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한 자의 복,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살아오셨죠? 지난 주일 댓글 말씀 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말은 때를 잇기 위해 장녀 취급을 당하였고 룻은 기업 물을 자를 위해 고향과 친척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위한 그들의 열정 앞에 참 부끄러운 내 모습입니다. 폼만 잡고 있으니 더 부끄럽습니다. 한 주간 주를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주를 위해 취할 것은 취하고 열심을 품을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내 영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가문의 회복. 룻기서 4장 다음 주가 되면 룻기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은 주인공 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베들레헴 여인들은 한결같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고 노년의 나오미를 복양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됨의 역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이방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가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 생명의 회복이라는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그다음 하심으로. 누가 임신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임신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 날은 모압으로 이사 갈 때부터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입니다. 지금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도행전도 보면 그런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패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더라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었지만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 12명을 불러다가 축복하는데 지금 야곱의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번식되게. 생명의 이야기죠. 번식되게. 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땅도 넓게 가지게 되어지고 지경도 넓혀지고 그리고 재물도 많아지기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룻기서 1장에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14절 우리 본문 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4장에 보면 오벳이 탄생합니다. 오벳.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죠. 누구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말론의 아들입니까? 보아스. 그럼 말론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헷갈렸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말론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오벳이 태어났는데 둘 다 아버지입니다. 모두 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도 아버지가 되고 말론도 아버지가 됩니다. 법적 아버지는 말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아버지는 보아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직선이라고 표현한 직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아니니까 죄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합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쉼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보겠죠. 그 다음 낳고 낳았더라. 생명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끊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끊어질 뻔한 그때도 뭐 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쉬지 않고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 아이 낳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는가? 아들 디모데야. 자기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결혼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 거죠. 해산은. 디모데를 천국 백성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도전이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간폭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제가 하는 간폭교회 목회사역도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간폭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 이르러야만 되는 거죠.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하는 수고로 말미암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루스로 말미암아서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문의 회복 첫 번째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가문의 회복 둘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의 회복입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아들 오벳을 주었으니 이제는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루스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송이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합니다. 문안 인사죠.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놓고 3절,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뭔가? 뭐 하리로다?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핵심 주제가 구원, 교회, 성령 이런 주제로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오기 전에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찬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죠? 찬송할지로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찬송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무너져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게 여호사밧 왕과 아합과 에돔 왕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 왕을 보고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금은고를 잘 타는 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금은고 타는 자를 데려다 놓고 금은고를 켤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그때 응답받은 내용이 그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팔아. 바로 그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참 은혜로운 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10시 중보 기도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켜놓고 기도.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자도 금은고 잘 타는 자를 데려다 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도 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대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죠? 성가대를 세우죠. 근데 그 성가대가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노래와 찬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해야지. 시간 있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동이 올 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시작하면 여호사밧이 맛보았던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찬송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올 때 바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강용선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농협 앞 주차장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데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도 일 봐야 되니까. 헤어질 때 같이 기도합시다. 차 옆에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화를 잡고 전화로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기도할게. 그래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상,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예배상 나누어 줬잖아요. 그 예배상 위에다가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니엘서 9장에 기도를 시작할 쯤에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다음에 해서는 안 돼. 바빠서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내 찬송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 전쟁은 여호사밧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성전을 정화하시고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다 채찍으로 휘둘러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찬송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뭐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2시간 찬양을 도전을 못해가지고 2시간 냅다 찬양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좀 쌓이는 것 같아. 언제 시간 내서 한번 2시간 찬양 도전해볼까요? 대답이 작네. 그냥 주일 저녁 예배 2시간 찬양만 하다 가는 거죠. 찬양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찬송이 없으면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이 찬송이 없으면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게 찬송이 살아있는가? 길을 가다가도 흥얼거리고 있는가? 이 찬송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찬송은 교회의 군가와 같습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군가는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입니다. 찬송은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찬송을 하면 할수록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찬송,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맺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찬양하리로다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기 전에 찬송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은 찬양이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큰 환난, 대환난을 이겼던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그래서 가문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회복됐고
두 번째로는 찬송이 회복됐습니다. 이 찬송이 누구로 말미암은 찬송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찬송이죠. 세 번째로 셋째 봅니다.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즐거움의 회복.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윗에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이라고. 아이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기쁨을 가져다 줬는가? 대가 끊겼는데 대를 연결하는 생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었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주우러 다녔습니다. 하루 때거리를 가지고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만나고 달라졌죠? 보아스를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는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뭐하며, 그거 읽으십시오. 그 다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그게 방금 했던 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18절을 넘어가 봅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못하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누구로 말미암는 기쁨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쁨이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안 좋으면 인상을 찌그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 낳고 지금 즐거움이 회복됐잖아요. 즐거움이, 생명이 회복됐고 찬송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됐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게 바로 최초의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함으로 이루어질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맨 밑에 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게 한다?
왕노릇하게 된다. 그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희죽희죽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언제 웃었을까요? 늘 웃었죠. 늘 웃었죠.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가재도구를 다 팔아서 그 땅값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춰지는 그 밭을 사고자 다 팔면서도 싱글벙글이야.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받은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문의 회복입니다. 이 가문의 회복은 누가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가문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가문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가지 하나만 가지고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할 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회복, 가문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